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희 교회에 저하고 참 친했던 우리 다음 세대 이 목사님이 그 태국에 있는 이 치앙마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교사들과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치앙마이에서 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선교지로 떠난 거죠. 그곳에서 걷지도 못하는 이 남자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에이즈로 전부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분이 그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하루 종일 주어요. 그러면 골프공을 하루 종일 주우면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남자분이 큰 결심을 합니다. 한국에서 용한 선교팀이 오고 아주 용한 목사님이 오신다 하니 주변에 있는 이 동역자들에게 부탁해서 나를 좀 그 한국에 오시는 목사님에게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들것에 들려서 그 한 분이 우리 공동체 한 목사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한국에서 능력 많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걷지 못하는 이 남자분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제일 겁을 먹은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갔기 때문에 교사들은 너무 기대했었고요. 목사님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과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걷지 못하는 분이신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나는 눈을 뜨면 끝났군요. 그런 부담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걷지 못했던 그 한 남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동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놀란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제일 놀랐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요. 뭐 어찌할 줄 몰라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온 환자는 다 몰려온 거죠. 수영로 공동체에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의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가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삶에 달라붙어 있는 신앙적인 삶이다 보니 이 기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흔한 단어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임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의 단어들을 보면 새벽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철야기도, 식사기도, 대표기도, 이런 단어들만 봐도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이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기록, 삶의 질고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사색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답이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간 믿음의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닥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천국 간 믿음의 선배 이야기도 많이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유독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천국 간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동역자 여러분, 저의 말투에서 여러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대구에서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보면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주암산 기도원. 저희 전도사님이 임원들을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그 주암산 기도원을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을 올라가다 보면 좌우에 비닐로 된 텐트가 있었어요. 비닐로 된 텐트. 올라가다 보면 중고등부 때 저게 뭘까 신기해서 내려가 보면 비닐이 쳐진 그 텐트 안에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비닐 텐트 앞에는 그릇이 있었고요. 그릇에 반짝반짝하는 이 조각 같은 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금이죠. 이 소금을 먹으면서 금식 기도하는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센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가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어떤 책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기도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기도의 힘을 쏟으셨죠.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기도에 올인하셨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만드셨고요. 기도의 장소가 없으셔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 예수님의 시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었죠.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셨죠.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 기도를 넘어서서 습관이 기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감람산에 가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이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방법을 고안해서 살 궁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 주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적 또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남은 숨을 어디에 사용하셨을까요?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동역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마지막 남은 호흡을 기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때도 선택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적 또한 기도에 온 호흡을 쏟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힘이 센지 알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에 올인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역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보면 기도의 장소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도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았던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넘어서 기적의 삶을 사셨죠. 평범한 삶을 넘어서 비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셨던 주님은 사명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붙잡고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단숨에 역전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은 짧은 3절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죠.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우상 숭배로 찌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외친 거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나라가 잘 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니 너무너무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이었던 그도 불편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잡혀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남은 가족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다가도 서럽고 힘에 겨워도 가족이 품에 안아주면 괜찮잖아요.
가족이 그래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족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면 우리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가족이 등을 돌리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예레미야를 품어줘야 될 동족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한 그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집중해 볼 텐데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유심히 볼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눈빛을 빼앗겨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33장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구절인데 갇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인간들은 달에 갔다 오기도 하고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한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피부색, 자신의 부모님을 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갇히는 존재,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수술의 때를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워도 수술실에 어느 정도까지 딱 가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결국에 아무리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좋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거기까지입니다. 아내는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은 스스로 맞이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이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를 아십니까? 그가 쓴 골든 아워 1권에 보면 수술에 관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터진 장기를 꿰매어 다시 붙여놓아도 내가 생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터진 장기 수술을 해놓고 다 꿰매 놓아도 내가 생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수술 후에 파열 부위가 아물어가는 것은 수술적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이고 나는 환자의 몸이 스스로 작동해 치유되는 과정을 기다려야만 한다. 인간은 거기까지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한 7년 정도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있다가 첫째를 남자아이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첫 아이는 저희 집에는 딸이 귀해서 저희가 딸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첫째를 아들을 주셨어요. 할머니 혼자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둘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셋째를 주셨는데 셋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요, 분홍색은 고무장갑밖에 없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엄마하고 교회 앞에서 햄버거집을 걸어가는 8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둘째 녀석이 얼마나 개구진지요. 8차선에 자꾸 좌우를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8차선인데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둘째 아이가 팍 쫓아가니까
몸이 더딘 아내인데 아내가 막 쫓아가서 정말 점프를 해서 이 둘째 아이를 잡고 그 도로를 뒹굴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월요일이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침착하게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일단 앰뷸런스가 119를 타고 온 겁니다. 둘째는 삐뽀차가 왔다고 좋아서 난리였습니다. 엄마는 그 119 차를 타고 저도 타고 이 병원에 간 거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엄마의 쇄골이 부러졌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의사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쇄골이 부러지면 누워서 잠을 못 잡니다.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리거나 몸을 돌리거나 일어날 수 없어서 앉아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앉아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더 고통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워서 잠을 자야 하는 저였습니다. 아내는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워서 남편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몇 달간 잘 자긴 했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동역자 여러분, 쇄골이 부러지니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붙이셔야지 의사가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슈퍼맨처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보여도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갇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갇혔습니까? 갇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동역자인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거예요. 성도도 갇힐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금요 예배까지 나온 걸 보면 동역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왔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역자들이 착각하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에 고난은 없어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고난과 씨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집중해 봅시다. 성경은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다. 성도는, 여기 있는 우리는 고난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33장 1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볼까요? 갇혔을 때라는 이 단어와 쌍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갇히다. 그러나 갇히지 않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갇히는 존재지만 갇히지 않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동역자 여러분,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순간이죠.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어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모와는 그래서 다르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좌우 앞뒤 모든 곳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철야 예배까지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은,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좌우 앞뒤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 앞에, 우리의 장래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한 자가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직장도, 내가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도, 모든 자들도 다 떠나고 다 등 돌리고 완전 갇히고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있습니까?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은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부흥사 와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아이의 작은 조망만한 손이 기도의 손으로 모아질 때, 이 작은 손은 볼품이 없지만 이것이 기도의 손이 되기만 하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의 외침에도 반응하셨고요.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에게도 관심 가지지 않은 감옥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되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가 너무너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슴을 치며 가슴 아리를 했던 시기입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코로나 시기에 담임 목사님 혼자 강제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혼자 다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아주 큰 예배당에 혼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담임 목사 3주 동안 저희가 특세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수용력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DNA가 저희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 문을 닫았는데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때였습니다. 특세를 하는데 특세가 뜨거워야 되고 문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국 식구들한테 연락했어요. 불법은 아니니 일단 주차장으로 다 모이십시오.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은 본당에 혼자 계시지만 교회 주차장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뺑 돌면서 수백 대의 차들을 모아서 야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장갑을 끼고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오고 그랬는데요. 3주 동안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성도들을 다 모아서 기도국 식구들을 다 모았죠, 먼저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3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주의 이 코로나 특별 새벽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되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중보기도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줌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특세 3주가 딱 끝난 다음에 중보기도 학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자. 그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동의 텐트를 차서 일단 지하 4층 주차장에 텐트를 다 펼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다 와라, 다 와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와라. 선착순 일단 100명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100명을 딱 끊어서 일단 백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육성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강의를 하고요. 강의가 끝나면 텐트 안으로 한 동씩 다 주었어요. 그리고 텐트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1대1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동안 중보기도를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 세대들, 그것을 본 남편들, 그것을 본 아내들의 마음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하 4층에서 기도를 했다니까 낭만적일 것 같잖아요. 첫 주에 텐트를 쫙 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고 담력이 좋았던 권사님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텐트를 치고 딱 앉으니까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앉으면 벌레는 금방 깔려 죽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기도나 할까가 아닙니다. 기도도 할까도 아니에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왜 기도가 정답일까요?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답이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멈추면 삶이 멈추고 기도가 진행되면 우리 인생은 전진할 거예요. 우리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 이 기도 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갇힌 예레미야, 한계가 있는 성도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반추해 보면 사람은 갇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암송하는 분이 많겠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싶은 단어는요, 부르짖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암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카라입니다. 그런데 카라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요, 초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한 반응으로는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되어 오십니다. 조금 격한 반응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환되어 오십니다. 마치 힘이 없는 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소환되어 오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이죠. 힐링 캠프였던 것 같아요. 힐링 캠프에서 차인표 집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는데요. 차인표 집사님이 4살 때였습니다. 5살짜리 1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집 앞에서 놀았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차인표 집사님이 4살 때였고 5살 때는 형이었습니다. 모자를 쓴 분이 차인표 집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그냥 모자를 안 쓴 우리 그 분이 형님이었어요. 5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림에 보면 조그마한 쪽창문이 있습니다. 지하실 창문.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 놀다가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쪽창문은 뭘까 싶어서 소리도 조금 질러보고 하다가 머리를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4살 먹은 이 차인표 집사님이 어릴 적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실 쪽 창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돌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머리를 넣어서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머리를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당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지하실이다 보니 울음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 괜찮냐면 철이 든 5살짜리 형이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이 우니까 다리를 잡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당기고 사랑하는 만큼 당겼습니다. 뭐 울고불고 난리 난 거죠. 형이 급기야 이러다가 목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바닥에 앉아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 죽습니다. 내 동생 죽습니다. 엉엉 우니까 누가 달려왔겠어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어요. 엄마가 달려와서 손을 집어넣어서 아이의 머리를 돌려서 빼주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능력은 기어다니는 힘이 아닙니다. 달리는 힘이 능력이 아니고 물건을 드는 힘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능력은 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 그 아이 이상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첫째 아이를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인생의 첫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남겼어요.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돼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 내복을 입고 둘이 막 흥분되어가지고 편의점에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손에 어떤 아이스크림이냐면요. 여러분, 빵빠레를 아이가 첫 아이스크림으로, 생애 첫 아이스크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오는데 갈 때는 둘이 관계가 좋았는데 빵빠레가 아이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약간 벽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 보면 그래요. 웅아 맛있니? 근데 아이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보면 계속 따라가면서 웅아 맛있니? 웅아 맛있니? 아빠 한 입만 주면 안 되겠니? 계속 제가 한 입만 아이는 계속 먹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동영상에 보면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흘러내리다 보니까 밑둥치를 아이가 핥아 먹다 보다가 흰색 아이스크림 윗부분이 결국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떨어졌습니다. 피웅, 정말 슬로우 비디오로 떨어졌습니다. 눈빛 한 번 안 주던 이 첫째 웅이 녀석이 피웅 탁 떨어지니까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숨에 아이를 안고요, 편의점에 가서 빵빠레를 많이 사줬습니다. 아이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한테, 아빠! 제가 그 아이의 필요를 알아요. 아빠. 그 고백 한마디에 제가 그 아이의 필요 이상의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우리에게 소환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하게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감기를 단번에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 기도의 입술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기도의 무릎에 있음을, 기도의 엉덩이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국의 셰필드 클리프 칼리지의 학장이신 이 사무엘 체드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 떤다. 사탄은 똑똑하고 재력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이 교보문고 앞에 이런 이 돌비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책은 사람이 읽으니까 사람을 만든다. 제가 참 공감 가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돌비를 보면서 저의 마음에 새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문장을 보면서 딱 새겨졌어요.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꿈이고 미래이며 동시에 다가올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기도를 바꾸면 됩니다. 인생의 혁명은 기도에서 시작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우리의 삶은 이내 곧 밋밋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33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통역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갇혀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서 예레미야야 너 힘들지, 동족까지 등을 돌렸지, 갈 데가 없지, 볼 데도 없지, 위로받을 데도 없지, 너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3절로 바로 가면 되는데 33장 2절을 넣어놨고요. 계속해서 말이 반복됩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그 기도를 듣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의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그러면서 2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우리는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금요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역시 2절은 서로 피차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썼던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이 단어들을 쓰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만들다, 창조하다, 지음받다.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만들다 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창조하다, 조각하다, 만들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은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그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구성하다, 형성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라, 아사, 야차르 이런 단어들은 창조 때에 쓰셨던 단어들인데 이 단어를 어디에 쓰시냐면 기도를 듣는 자신을 소개할 때 창조 때에 썼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할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기도를 듣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듣는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듣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야.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나는 세상을 창조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창조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과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이 성으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끝자락에 서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실력 아시죠?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장,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진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동역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여러분의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나의 절망의 깊이가 얼마였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막내가 갑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막내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탁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뛰어나가면 부모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아이 3명과 아내와 저하고 같이 TV를 보는데 막내가 뛰어나가니까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빨리 쫓아가라 해서 제가 막 쫓아가니까 아이가 긴 복도가 있는 곳에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긴 복도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지우야, 너 뭐 했니? 아이가 아빠 기도했어요 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니 하니까 TV에 로봇가 나왔는데요, 오징어 발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불을 반짝반짝 하면서 춤을 추는 이 로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지우야, 지웅아, 지성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이가 딱 보고 자기가 나왔던 오징어 불빛 나는 이 로봇 춤을 막 추거든요. 그거 딱 나오니까 쫓아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기도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시죠. 아내와 함께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보, 반드시 불빛 나는 로봇 발 8개 있는 거 꼭 구해야 돼. 이게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다, 여보. 아이에게 기도는 정말 실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마존을 다 뒤져도 장난감 가게를 미국에서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까지 SOS를 쳤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구할 수 없었어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머 캠프를 하러 이제 간 거죠. 본당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학교 때 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가 기도한 그 발 달린 불빛 나는 로봇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막내의 기도 때문에 성경학교에 온 모든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필요한 게 있으면 막내한테 부탁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막내를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막내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유창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린아이의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힘없이 드리는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그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초신자의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진실된 기도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기도장을 하거든요. 부산에 30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75개의 학교 기도 모임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도 당연히 있죠. 75명의 기도장들이 자기들이 초등학생들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 두세 명 있으면 기도에 좀 불이 붙는데 혼자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쓰레기장 옆에서, 음악실에서, 운동장에서, 학교 앞에 카페에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부산의 남명 초등학교 아이의 2학년짜리가 기도장인데 혼자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번 기도 제목으로 주여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기도 모임이 없는 학교에 학교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 모임이 없는 학교는 아직 많아요. 이제 그런 학교가 잘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기도 모임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흥도 잘 되고 기도 모임도 사람이 많은 학교가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감사. 아멘. 여러분, 서울말로 똑똑하게 기도하는 거 한번 들으셨습니까? 정확한 서울말씨로 지금 형이 6학년이었고요. 아이가 1학년이었어요. 근데 형이 중학교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학교 기도 모임이 혼자가 된 거예요. 2학년 아이가 그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교육자들이 가서 저 가슴 아픈 모습을 찍었지만 저는 남명 초등학교가 저 아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학교 교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학교를 세워갈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때가 위기입니다. 기도 소리가 줄고 기도 모임이 줄고 있다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의 이 소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 지금부터 위기에 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언젠가 변화될지도 모르는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의 간증을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왜 망함이 없습니까? 나는 죽어도 나의 기도 제목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은 그대로 남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가정의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될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늘 넘어서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잠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서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녀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행여나 이곳에 아버지 중에 내가 가정에 뭔가 해준 것이 없고 남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못해줘서 어깨가 무거운 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쌓으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기에 있는 이 금요 예배, 주일의 예배 자리에서 자녀들과 아내들과 부모님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가장 위대한 가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로 모든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스크림을 사준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주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파란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이었습니다. 파파스머프처럼. 왜 이렇지? 그래서 교회 가던 의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면 너무 잘 봐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병원에 있다가 집에 잠깐 데리고 왔는데 이제 파란색이 된 거예요. 아내가 여보, 아이가 이상해요. 아이가 이상해요. 그래서 집사님께 딱 가보니까 그날은 다른 거예요. 평소 때와는 다른 거예요. 목사님,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요. 차에 싣고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도 교회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집사님, 아이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아이를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만날 수 없도록 하루에 딱 한 번만 보게 하고 인큐베이터에 딱 넣고 이렇게 관계를 딱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뭔가 면담을 해야 되는데 면담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애는 수술이 안 됩니다. 혈액이 응고가 안 돼요, 목사님. 혈액이 응고가 안 된대요. 심장에 핏줄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핏줄이 좀 막혀 있기도 하고요.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에 산소와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니 이 아이에게 혈액이 응고가 안 된다 하니 수술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저는 정말 부자 되려고 교육자 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육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려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수술합시다. 목사님, 혈액 응고 때문에 수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사인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를 주암산에 늘 데려갔던 우리 교육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김없이 아내한테는 괜찮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그 얘기하고 주암산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성도들이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고요. 저는 주암산에 올라갔습니다.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 마음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얘를 데리고 가시면 나의 전부를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암산에 갔는데요, 그 넓은 곳에서 동역자 여러분, 후레이팬, 바짝 달구어 놓은 후레이팬 위에 온몸을 벗고 뜨거운 후레이팬 위에 맨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몸을 뒤집어가며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원망하며 대굴대굴 굴려 다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유명한 의사고 다 안 된다고 하니 답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유일한 답으로 남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답으로 여긴 사람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하며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정답으로 여긴 사람, 하나님을 답으로 여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답이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남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사람도 답이고 돈도 답이고 내 능력도 답일 때 심각한 상황이지만, 진짜 모든 것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답으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한 분만 남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자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영혼 여기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될 때 그 하나님은 진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곁눈질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부여잡고 평생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를 둘 데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끝내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침점을 찍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한 마침점을 찍지 마십시오. 남편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마침점을 찍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격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계 역전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만 되게 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그동안 기도를 가벼이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자녀가 성적을 잘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 우리 가정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었던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며 오늘도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딸아 아들아 내게 부르짖으렴. 아빠 하는 그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 자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도리가 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도 없었던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각자의 영원하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오늘 이 밤에도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또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창조의 역사가 새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는 사단이 두려워 떠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일터, 기도 없는 육아, 기도 없는 집안일, 기도 없는 부부관계, 기도 없는 그 모든 집안의 가정들이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 사단이 두려워 떨고 주의 창조의 역사가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호와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새로운 생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나 여호와야, 나 창조주야, 나 전능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믿지 못하니, 왜 믿지 못하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어나는 내가 해주시고, 오늘이 마찬가지예요. 내 일을 행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영원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자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놀라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정의 기도에 우리 거짓이 아니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도에 우리 기독적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올라서 우리 가정 기도가 진행되면서 우리 가정이 앞서 전진하게 하여 주셨소서. 기도가 멈추면 우리 가정이 멈추지만 기도가 역사하면 우리 가정이 전진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시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를 돕습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시고 우리 가정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밤에도 여전히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 나아가오니, 오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주님만 함께하시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실 것 같고 우리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에게 기도로 고백하며 우리 가정에 무너진 자리들이 기도의 자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 없는 육아, 기도 없는 일터, 기도 없는 부부관계, 기도 없는 자녀, 하나님 그 모든 자리를 정돈하고 기도가 있는 일터, 기도가 행해지는 육아, 기도가 행해지는 집안일, 기도가 행해지는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자리마다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아버지 그 초등학교에서 앉아서 기도 모임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이 도망있고 나의 가정이 도망있고 나의 학교가 도망있고 나의 학원이 도망있고 나의 국회가 도망있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주님, 그 초등학생의 기도와 같이 우리 가정에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